스바냐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소개된 것처럼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다레의 손자 구시의 아들이다. 그가 어디 출신인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 말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고, 그의 출신은 우리가 읽은 1절처럼 예루살렘 출신의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부름받았던 시대는 요시야 왕의 시대입니다. 유다의 왕조 가운데서 요시야의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한 선왕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왕이죠. 주전 640년경에서부터 609년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 우리가 지난번 하박국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유다 나라의 침공이 첫 번째 이루어진 경우,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첫 번째 침공한 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5년. 그러니까 바로 유다 침공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당시 국제 정세는 아수르 나라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바벨론 제국이 그 세력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이제 침략해서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복속시키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위협이 장차 이제 유다를 향해서도 다가오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비슷하고 시기적으로는 약간 앞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당시에 함께 또 활동했던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 물론 예레미야가 더 길게 오랫동안 사역을 더 하게 되지만 예언한 그 시기가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뭘까요? 종교개혁을 단행한 일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팽배했던 이 우상 숭배를 개혁해서 종교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회복하려고 하는 일에 아주 힘을 기울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이 우상 숭배와 이 부패가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는 그런 개혁의 한계를 나타냈습니다. 아하스 시대, 유다 왕 아하스 시대 때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떠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종교개혁이 한 번 한 시대에 감당한 것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 못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제적으로 중세시대를 지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종교개혁의 꽃을 피우게 되는 그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또다시 옛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강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용수철 있죠, 용수철. 스프링, 철로 된 스프링을 세게 잡아 당기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힘이 조금만 그 잡아당겼던 걸 살짝 놓는 순간 그 철 스프링이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 따라서 금방 돌아가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보고 기억하지 않으면 어느새 모르게 우리가 가 있는 자리는 항상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 죄와 짝하는 자리에 다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이런 종교개혁이 있어도 그 종교개혁이 대단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말씀에서 무엇을 먼저 말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그 심판이 무섭게 닥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환난날에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준다 하는 우리 시편에 있는 표현들을 살펴보죠. 무슨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까요? 심판이 닥친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께 숨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하는 사실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그 부패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혹한 일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문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세상에 대한 심판 선언이 예언되었습니다. 그 심판에 있어서는 선민이라 불렀던 유대인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민족에게 심판이 닥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 원인을 설명해 주는데 4절, 5절, 6절에 기록이 됩니다. 4절 한번 보시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한다.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마림, 바알 종교의 제사장을 뜻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에 오랫동안 그 땅에 주신으로 섬겼던 이 바알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그 우상 숭배를 근절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5절에 보면 하늘의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하늘의 1월 성신을 신으로 삼아서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심지어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어서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그 국가적인 위기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멀리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에 소개가 되는데 그 시대보다 조금 앞선 시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자들을 멸절하시겠다. 또 5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말감, 바벨론 신입니다. 바벨론의 주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나라의 신도 섬기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멸절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교자들이죠. 배교자들. 다른 종교로 개종한 자를 말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다. 이 말은 무신론자들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대하여 무심한 자들,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도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다 민족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예고되는 이유는 분명하죠. 참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겁니다. 우상 숭배죠.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닮아가죠. 닮아갑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지몽매해져요. 영적으로 무지몽매해지게 되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 아무런 분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들의 심판을 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일은 정당하고도 마땅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이어지는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이 범한 이 우상 숭배의 뿌리 깊은 죄들, 이것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백성들의 지도자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전향한 자들,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라고 9절에 말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심판을 받는 그 대상에 있어서 분명하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가혹하게 내려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중복적인 말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것이 분명하게 닥치게 될 것이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빨리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빠를 것이다. 애곡이 있게 될 것이고, 분노와 환난과 고통, 황폐와 패망, 캄캄하고 어두움이 닥칠 것이다. 견고한 성읍을 다 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맹인같이 행하게 되고 말 것이다 하는 등 이 심판이 참혹하게 닥칠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 일어났을까요?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 나라가 이 유다 나라를 침략하고 결국은 황폐하게 유다 나라를 만들게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심판이 닥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러한 심판들, 우리가 기억한 굵직한 심판들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최후에 행하실 심판에 대한 전조입니다. 예고입니다. 그걸 보여줘요. 이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한 하나의 전조와 같은 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이런 심판의 내용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은 반드시 영적인 무감각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든 시대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은 끊임없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게 될 때는
어느새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모시고 그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분별력, 신앙적인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징계를 부르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또 연시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과 자세가 어떠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보고,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청됨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되겠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또 바라볼 때 역시 이러한 그 시대에 있었던, 이스바냐 시대에 있었던 여러 모습들이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늘 조심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가장 하나님 앞에 멋지고 좋은 때로 잘 만들어가기를 기도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며, 특별히 유다의 패망 직전에 심각하게 뿌리 내려져 있었던 우상 숭배와 영적인 무지 목마름에 빠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신들의 신들로 섬기는 모든 자들, 불의와 포악을 일삼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특별히 주께서 이제 역사 속에서 보이셨던 그 심판의 내용들이 최종 심판 주님의 재림을 저희로 바라보게 하시오니, 저희로 하여금 깨어 근신하며 저희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저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말과 연시를 또 저희가 보내고 있는 중에 지난 한 해의 삶을 잘 되돌아보며 돌이키며 새롭게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길들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